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안 나오시면 좀 불안한 분들이 계세요. 안 나오시면. 특별히 명절이 아니고서는 특별히 아프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꼭 나오시거든요. 요번에 명절 때 보니까 명절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설 때도 추석 때도 교회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오픈하는 한은 새벽 예배를 꼭 나오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시지? 왜 안 나오실까 상당히 불안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자기 자리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딱 앉으신 자리가 있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 자리에 앉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자리에 앉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내 자리가 있다는 거는요, 천국에도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고 개인적으로,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나오는 예배 참석이 구원이나 어떤 믿음의 그 수준의 척도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중에 그리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신 건 어떨까요? 가끔씩 보면요, 어떤 분,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권사가 됐는데요,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부끄러워요.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인데 제가 새벽 예배를 못 나요. 부끄러워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매일마다 또 매일 아침마다 큐티 가이드 영상을 올려드리죠. 그렇죠? 보시죠,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길어야 10분입니다. 길어야 10분이고 평균적으로 6분, 7분, 8분인데요. 한번 그걸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큐티 가이드로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한번 쫙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시는 또 다른 부류, 두 번째 부류는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오시면 불안한 분들. 왜 오셨지? 저분이 왜 오셨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시거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목사님, 저는요, 올해부터 영적 성장을 위해 새벽 예배를 드릴 거야 하는 분들이 계신 그분들은요, 1년에 3손가락 꼽습니다. 3손가락 꼽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1분, 2분, 3분이고요. 조금만 지나면 여지없이 들려와요.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여지없이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스스로 좀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배도 등한시하고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시다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내 모습이 싫을 수도 있고 또 주님께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병원을 사모하는 분 계세요? 병원? 목사님, 저는 병원이 너무 좋고 의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는데도 병원에 가고 싶고 의사를 만나고 싶어.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없죠. 그런 분은 거의 없죠. 맞아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요. 보통 우리가 병원 가는 이유는 아파서 가죠. 아파서 가죠. 그렇죠? 아프지 않으면 병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주기적으로 검진받을 날짜가 다가와도 병원에 잘 안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도리어 지혜로운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그때는요, 들려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 같다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요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장을 보면요, 요나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3절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요. 욥바로. 1장 6절에 보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바닥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더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 세상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쌀을 살 돈이 없어요. 어르신들 좀 경험해 보셨죠? 쌀 살 돈이 없어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소천한 그런 집안의 아이였는데 집에 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돈을 주면 쌀을 사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니까 10kg짜리, 20kg짜리겠어요? 커봤자 3kg, 5kg 그런 쌀을 사오라 그런 건데요. 그런데 아이가 마트를 가는 길에 그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3kg짜리 쌀을 사오라고 들려보낸 10,000원이 이 엄마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10,000원이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 어떻게 합니까? 굶어야 돼요. 굶어야 돼.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이 자식 둘을 굶겨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딸을 먹이지 못하는 엄마와 그 돈을 잃어버린 딸이 둘이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이게 1960년대, 70년대 여러분 어릴 때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2000년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요. 맞습니다. 당사자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서러운 지경까지 우리 인생이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꼭 경제적인 바닥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건강의 바닥도 있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이 발견되고 순식간에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광천교회 사역한 지 제가 벌써 7년 됐습니다. 꽤 됐죠. 7년째. 7년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이 흔치는 않는데 몇 번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빨리 내려가세요. 급작스럽게. 이 건강이 바닥으로 내려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때로는 저도 그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한 번 찾아가 볼 걸. 한 번만 찾아가 볼 걸 했는데 너무 빨리 가보셨어요. 너무 빨리. 이 외에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좀 절망감이 들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참 서운해.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날 내버려 두시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저분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게다가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내리시고 올라오는 것도 일부러 막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6절입니다.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겪은 분들은 이 말씀이 콱 하고 마음에 박히시죠. 빗장으로 내가 올라오는 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팍 누르는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무엇보다 힘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내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그는 큰 군대 장관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마 화려한 갑옷을 입고요. 갖은 장식품으로 자신을 꾸몄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화려한 갑옷 속에 내 본 모습은 어땠었나요? 내 본 모습. 나병으로 썩어가는 손, 발, 팔, 다리. 어쩌면 갑옷 밖으로 보여지는 얼굴 외에는 나병이 온 몸에 퍼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의 본 모습을 몰라요. 어쩌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도 이런 내 모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본 모습은 어떠세요?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랭던 길키라는 신학자가 일본에 중국에 살았었는데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산둥에 있는 수용소에 억류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있었던 경험을 쓴 책인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곳에는요,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들, 사업가, 교수, 의사, 성직자도 있었는데요. 수용소라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 본연의 민낯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일례로 그곳에 있었던 아주 경건한 수도회의 수도사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다르비 신부에게는 들키지 않고 계란을 입수하는 비장의 방법이 있었다. 그는 수용소 담장 후미진 구석에 있는 벽에 벽돌을 한 장 빼냈다. 그리고는 반대편에 중국인 농부가 넣어주는 계란을 같은 구멍으로 받아냈다. 경비가 나타나면 앞쪽에서 망을 보던 두 명의 트라피스트의 수사 친구들이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 신호를 들은 다르비 신부는 재빨리 계란을 기다란 수사복으로 덮은 후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경비가 도착할 때쯤이면 그는 깊은 기도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2-3달 동안 다르비 신부는 이런 식으로 계란을 밀수했다. 이분이 평소에 그랬을까요? 평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억압받는 상황 안에서 인간이 정의롭지 않으며 관대하지 않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겁니다. 평소엔 그걸 잘 눌러두죠. 내 도덕성으로, 이성으로, 양심으로 잘 눌러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는 원래의 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바닥으로 내모시면 우리는 내 눈으로 나의 본연의 모습, 나의 원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지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가면을 다 벗어던진 나는 화내고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음란하고 돈을 자랑하죠. 상황이 나를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괴물인 나를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본 그림이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커다란 이런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물 끓고 앉아서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우리만의 착각.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주부시니까요. 생선 내장 보셨죠? 내장 보시긴 하셨죠? 내장 위를 갈라보셨나요? 위? 안 갈라보셨죠? 그 위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물고기가 먹었던 먹이들이 썩고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지금 요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요, 물고기 위 속에서 옴싹달싹하지 못하고 그저 먹힌 먹이들과 뒤섞여가지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수준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수준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이 물고기만도 못한, 이 물고기가 먹은 먹이 수준의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요나는요, 한 나라의 공인된 국가 선지자였고요. 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성공한 종교인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국가 조창 기도회 할 때 대통령 앞에 모셔놓고 설교하는 그런 아주 성공한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던 한 사람이 이제는 물고기라는 하등한 생물 위장에 들어가 물고기 먹이로 소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구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신이 가물가물하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마주한 내 본연의 모습이, 내 본 모습이 내 정신을 가물가물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바닥으로 내리신 이유를 보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비빌 언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죄성 가득한 기회주의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원망하며 내 탓을 하며 남 탓을 하며 힘쓰고 애쓰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예요. 요나는 아주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8절에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요,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 그런 자비를 말하죠. 도대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20년 좀 넘었는데요.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너 이제 다른 교회 가 설교할 텐데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이 너한테 이런 말을 할 거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말 믿지 마. 그냥 인사치레로 들어. 라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괜히 뭐 내가 설교 잘했다 이렇게 우쭐대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하셨는데요.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로 인사 대신에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인사 대신에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끔은 뭔가 좀 감동되었습니다. 가끔은 뭔가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래요. 은혜가 아니래요.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는요, 그저 지적인 만족,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세 가지 이상의 세 가지의 핵심 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요나를 보면 인생의 바닥에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도 싸다. 나는 벌을 받아도 싸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참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벌을 받아도 싸다. 나는 지금 죽어서 지옥 가도 싸다. 마땅하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마음속 깊이 고백하신 분을 지금 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되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신방했는데요. 제가 그때 신방할 때 그로부터 한 10년, 15년쯤 전에 본인의 실수로 자기 손자가 죽었어요. 손자가 죽었어요.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이 손자를 깜빡 놓친 사이에 손자가 좀 잘못됐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통곡을 하세요. 펑펑 울면서. 10년, 15년 된 얘기인데요.
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아직도 그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야 돼요. 요나는 기도 가운데 내가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6절이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요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갇혔고 나는 그 문을 열거나 그 빚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구원받기에는 자격 없음을 고백하시는 동시에 나는 구원받기에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절감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았습니다. 요나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그 무언가에 고정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오다. 여기 나오는 성전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소에 속죄 제물에 피가 뿌려지게 되고 그러면 예배자의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인생의 바닥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00년 후에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죽음에서 구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온 우주가 사라짐으로써, 희생당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죄는 온 우주의 희생으로라도 갚지 못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더 크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는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큰 죄에 빠진 값싼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값비싼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음을 알게 하는 것. 우리는 그제야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야 찬양하세요. 여기는 우리 모두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겁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서 들어야 될 기도는 주님,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바닥에서 올려주세요.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런 기도를 뛰어넘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다 알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데, 누군가는 내 평생 소원이 계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 전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돈 좀 더,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 이를 어찌합니까? 주님 이를 어찌합니까? 나는 주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없는데 주님 이를 어찌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이 질문의 답을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진정한 복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내가, 죽을 뻔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값싼 내 인생에 값비싼 은혜가 넘치게 부어졌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별일 없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평안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자리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내가 이 바닥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물고기 뱃속은 도리어 예배의 자리가 되며 요나의 고백이 그제야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